우리도 박수로 찬양 경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성탄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탄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성탄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 메시지 세 번째로 어떤 성탄절이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두 번째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여러분 보내시고, 이번 성탄절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큰 은혜, 큰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큰 은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무집의 외양간 구유 위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거는 잠시 여행 오신 것도 아니고요, 피조물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지요. 모든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의 성결합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는 과정에 잉태되고, 그래서 출생을 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유전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세요.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죄인들 틈에 사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으실 때는 수명 다하여 자연사 하신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사형틀에 처형당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상하지요? 사형틀은 죄인들을 처치하는 형틀인데,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신 예수님이 사형틀에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 당하심이 아니라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 용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 속에 죄를 지으며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없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은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천국을 예약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절, 그런 예수님이 오신 이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탄절 싫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성탄절을 싫어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들 다 성탄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지요? 직장인들은 그날 직장을 안 가잖아요. 쉬지 않아요.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든 안 믿든 예수 상관없이 성탄절이 직장인들에게 좋은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성탄절 좋아하지요? 성탄절
경기가 살아나니까 매상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탄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성탄절 실현하는 우리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주실 거야. 엄마 아빠가 성탄절에 선물 사주신다고 하셨어. 그런 마음에 우리 아이들 다 루돌프 사슴코, 그 다음에 이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선물 생각하면서 다들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성탄절 싫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탄절은 다들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탄절 준비할 때요, 성탄절 발표할 것을 준비하느라고 자주 교회에서 모일 때 너무 좋았어요. 성탄절 발표할 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재롱잔치 볼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힘들지만 열심히 연습했던 그 칸타타 찬양을 부를 때 성탄절 좋을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모레 다시 예배 드릴 텐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여러분 떡국 먹어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그동안에 바쁘다고 만나주지 않았던 남친, 여친 만나자고 하니까 너무 성탄절이 좋은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성탄절 전날 밤에 선극하는 것 좋았고 선극 준비하면서도 좋았습니다. 청년 때 여러분, 성탄절 발표하고 나서 밤에 부장님 댁에서 모여서 밤새도록 윷놀이 하던 그 기억 너무 좋았습니다. 윷놀이 마친 후에 흰눈이 펑펑 내리는 그 눈길 밟으면서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찾아가서 새벽송 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성탄절 새벽송 마치고 나면은 그 집에서 준비했던 선물도 자리에 담아주시고 따뜻한 죽도 끓여서 주시는 거 먹고 거의 새벽송 마치고 돌아올 때는 자루에 가득한 선물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성탄절 그렇게 보내고 교회 종탑에서 쓰러져 잠자다가 은은히 들리는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 같은 소리 듣고 깨어났는데 그 찬송 소리가 성탄절 오전 예배 마치는 마지막 송이었습니다. 정작 성탄절 감사 예배는 드리지 못했던 그 성탄절, 그래도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탄에 좋았던 이런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내가 좋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올 성탄절을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년 성탄절도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기를 기대하며 또 성탄절을 기다리며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탄절 지내오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웃 동네 할머니 생신날 어머니 손잡고 그 잔치집에 갔다가 충격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중에 글로 써보았는데 어느 생신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전에 한두 번 전해드렸는데 올해도 성탄절 되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건너마을 할머니 생신날이다. 동생을 따돌리고 엄마의 손을 끌며 방천길을 걷는 나의 마음은 벌써 잔치상 앞에 와 있다. 온 마당 멍석 위에 오순꽃이 가득하다. 색깔 맞추어 입은 육남매의 한복이 곱다. 구성진 노랫가락에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춤 솜씨도 제법이다. 어느새 비워버린 국수 그릇을 치우며 그 자리에 또 한 그릇 내려놓으시는 옆집 아주머니가 고맙다. 금년 한 해도 언제나 오늘만 같아라. 그런데 생신을 맞으셨다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새로 사오신 고무신 문수가 만나 신겨 봐야 되는데 할머니는 건너집 골방에 가 계셨다. 손님들이 많이 와서 집안 분주하니 피해가 거기 계시라 했단다. 어머님께서 신겨드린 하얀 고무신을 붙잡고 고맙네, 고맙네 하시며 눈물을 훔치신다. 그날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외로워 보였던지, 그날이 그 할머니의 생신날이었는데, 저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지금도 이 일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 할머니 안 계시던 그 잔치마당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산타 할아버지의 날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이 루돌프 사슴코가 주인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이 망년에 송년회 하는 날일까요? 아이들 선물 사주고 재롱 떠는 거 즐기는 날일까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탄절이 겨울이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아니고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꼭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니 성탄절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은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나는 있고 우리는 있는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을 찾아보기 어려운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에 손님 많이 올 것이니 어머니는 이웃집에 잠시 가 계세요. 그러고 주인공 없는 생신잔치를 하는 그 가정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찾아 말씀드린다면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해야 한다. 그죠? 누구처럼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동박사. 여러분,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이고 성탄에 관계돼서 무슨 일을 했기에 우리가 분부해야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 동방박사에 관한 기사는요, 복음서 4복음 중에 마태복음에게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방박사들은 이름 그대로 어디의 박사들이에요? 동방에 살던 박사들이에요. 그 동방이 어딘가? 항상 성경에서 동방, 서쪽, 남쪽 할 때는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이에요. 그쪽에서 동쪽으로가 거기 여러분이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그 나라예요. 거기서 더 쭉 가면은 인도,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가 쭉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 어느 쪽에 살던 박사들이라고요? 동쪽. 그래서 박사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동방박사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사는 뭔가? 여러분, 박사, 이것이 디그리라고 하는 학위의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4년 졸업하면은 학사라고 하고요, 2년 더 공부하면은 석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박사 논문 통과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박사 그래요. 그래서 박사님 그러면은 적어도 공부를 많이 한 유식한 사람을 박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동방 박사는 그런 박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 술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박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면서 사람의 장래를 맞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그 겁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도 챙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술사였고 그 당시 박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성술사라고 했지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지만은 여기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이들이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약성경을 쭉 읽다가 이사야서 60장 2절 3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셨구나. 근데 그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빛, 우리가 이 빛을 연구하는데 별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찾고 있던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그 빛을 볼 수 있는 일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거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동방박사에게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방박사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살림하는 주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그리 알고 그 사명으로 살림 잘 하셔야 돼요. 장사하시는 분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게 이 일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사명감으로 장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고생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고역이에요. 불행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돌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일손도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손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나를 사용하신다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 이런 데서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내가 일해. 그러면 안 돼요.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월급이 좀 작을지라도 남 보기에 그렇게 변변치 않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지금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주신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여러분 행복이 나오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이 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내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하셨지요? 여러분 하시는 일 사명으로 알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동방박사 같은 신앙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가 이 세상 오실 줄 믿고 별을 연구하면서 그 징조를 구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절에 보니까 보세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뭘 보고 왔노라 그랬어요? 별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 별이 그의 별이에요. 여러분 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밤하늘 여러분 나에게만 그 별을 보라고 다른 사람 눈 가려준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별
여러분들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유난히 징조로 나타나는 별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눈 열어 보여야 될 것을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있던 선교 사역지 뉴질랜드에 태국에서 사업하던 우리 장로님 아들이 부모님 거기 계신다고 잠시 휴가 내서 왔습니다. 그분이 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예요. 여행업을 하고 기념품 가게를 하고 여행사와 관련된 식당을 운영하면서 또 녹용을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거부입니다. 근데 이제 잠시 뉴질랜드 와서 보고 딱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태국 사업 정리하고 뉴질랜드 올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번 뉴질랜드 와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여행하더니 아니 이제 태국 다 정리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서 보니까 돈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에 온 사람이 한국 사람 중에 그 사람뿐이겠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갔는데도 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돈 벌 것이 널려 있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태국 정리하고 뉴질랜드 왔는데요. 그 당시에 뉴질랜드 사슴 많이 키우잖아요. 사슴 여러분이 뿔 자르잖아요. 다 버렸던 때예요. 우리가 무슨 녹각하고 녹용하니까 좋아하지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 사슴뿔 잘라서 다 버렸던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것이 녹용 사업하는 사람 눈에 보인 거예요. 황금인데. 그래서 태국 정리하고 뉴질랜드 와가지고요. 그야말로 태국보다도 더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돈 버는 사람 눈에는 돈 벌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못 봐서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별 다 보고 있지만 사모하는 사람의 눈에 그 별이 주님 태어나신 징조로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성공의 길을 눈 열어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저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에바다의 눈을 열으셔서 볼 것을 보고 가야 될 길을 가서 실패 없는 성공의 삶을 살라고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동방 박사들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이 뭐냐면요, 그들은 길을 가도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았어요. 가기 전에 징조를 구했고 징조가 나타나자 별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별이 딱 머무는데 머무는 그 밑에 누가 있었느냐? 그들이 그렇게도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그 자리에 태어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내 기준으로, 내 기분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판단 내가 다 합니다. 내가 결정 다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그 길을 내 의지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길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후원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정권자로 믿거나 하나님을 인도자로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앞에 내 뜻을 접고 내 기분 내려놓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중요한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그 의지를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오셨나요? 내 얄팍한 생각으로 계산하고 내 계산된 생각 따라 움직이지 않았나요? 동방 박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진정 모든 주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목자로 여겼으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외롭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요, 가족 외에는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잖아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땅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5절 6절 보지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듣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아니, 헤롯은 지금 자기가 왕인데, 아니 자기가 왕권을 이제 물려주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었느냐, 어디서 그런 게 믿고 와서 지금 유대인의 왕을 찾느냐라고 할 때 아마 여차여차 성경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성경 박사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헤롯 왕이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성경에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 성경에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5절 6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베들레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초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기 박사들 다 모여 살던 지역이에요. 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실 것도 그들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만나지도 않았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뭐가 느끼는 바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믿었다고 그 사람 만나주는 것도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어느 특정 민족에게 해당되는 사람만 예수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누구든지 인종에 상관없이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배움에 상관없이 만나주시고 세상 조건에 상관없이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동방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하기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정말 말씀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성탄절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복된 새해가 열리는 성탄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동방박사에게 본받을 점이 뭐냐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난 후에 헤롯 왕의 말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자, 근데 그 말이 같은 말이면 갈등이 없겠는데 다른 말이에요. 뭐가 다른가? 여러분 7절, 8절에 보니까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서 그 아기에 만나거든 그 자세히 그걸 좀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와서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왕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헤롯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와서 알려주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할까? 이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환경 속에 갈등합니다. 이 말을 할까? 하지 말까? 이 물건을 살까? 사지 말까? 이 일을 계약할까? 계약하지 말까? 이 길을 갈까? 가지 말까? 갈등 속에, 잠깐의 갈등 속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에이 가야지, 에이 사야지, 에이 말해버려야지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도 이 두 가지 말, 왕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딱 듣고 갈등을 하다가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아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왕권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이것인가 저것인가 갈등할 때 내 얄팍한 계산으로, 내 수완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의지 다를지라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동방 박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방 박사에서 배울 점이 11절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 집에 들어갑니다. 별을 따라왔다가 멈추는 곳에 보니까 집이 있어서 그 집에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외양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여러분 보세요. 아니,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 찾아왔는데, 아니 궁궐이 아니고 나무집에 안방도 아니고 외양간에, 그것도 아랫목도 아니고 먹이통에 요만한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앞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뭐 했다고요? 경배하고 뭐 했다고요? 예물 드렸다. 자, 여러분, 여기 이들이 경배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배라는 말이 본문에 또 나와요. 아까 봤지요?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찾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그 아기에게 뭐 하겠다고 그래요? 경배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도 지금 경배하고 있잖아요. 말은 같아요. 근데 내용은 다릅니다. 헤롯이 말했던 경배는 입에 붙은 경배, 마음은 그 아기 만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악심을 가지고 입으로는 경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입에 붙은 말의 경배가 아니라 엎드리는 경배, 준비했던 예물을 드리는 경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경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였나요?
말로 입에 붙은 예배, 말로 입에 붙은 감사, 입에 붙은 영광.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영광 가리는 삶, 불순종하는 삶,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요? 헤롯의 경배입니까? 통방박사의 경배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 11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모여서 또 예배 드릴 거예요. 경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롯처럼 말로만의 경배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동방박사와 같은 경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봉투 이렇게 나눠드린 거예요. 교회에서 봉투 주면은 아이고 또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1년에 한 번의 여러분 잔치이자 여러분 감사의 날이잖아요. 나무집 아이의 생일에 초대받아도, 나무집 어르신의 생신날에도 그냥 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탄의 감사가 나무집 돌집에 가는 그런 무게도 안 실리고 그런 가치도 안 담는다면 우리 경배라는 것이 헤롯의 입에 붙은 경배가 아닐지, 여러분 다른 오해 말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은 세 가지예요. 차가는 대로 황금, 유향, 모략이었잖아요. 여러분 황금은 뭐냐? 여러분 이 어떤 필요한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재화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보다도 금을 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여행을 왔는데요, 목에다가 이렇게 금 목걸이를 하고 온 거예요. 한 50대 60대가 목에 그거 걸고 다니면 그래도 좀 어울리는데, 아니 20대가 그것도 금목걸이 큰 거 이렇게 걸고 다니니까 좀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었어요. 그 목걸이 잘 어울리네. 내가 다른 말 하고 싶었지만은 어울리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왜 이런 말 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안 어울려서 지금 어울린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요 한국에 하면 이거 안 걸고 다니는데 여행 나올 때는 꼭 걸고 나온대요. 왜?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외국에 가서 가방 잃어버릴 수도 있고 수첩 이렇게 또 이렇게 뺏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아니 외국 가서 돈 떨어지면은, 아니 여권 없고 지갑에 돈 없어지면은 어디 가서 먹으며 묵으며 한국에 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꼭 여행 갈 때는 금목걸이를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걸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돈은 주머니에 아무리 넣고 있어도요 한국 돈 안 받는 나라가 많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금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어느 나라나 돈 바꿔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돈 바꿔져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거예요? 금이 좋은 거예요. 금. 근데 그 금을, 황금을 이 사람들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유향이 뭐냐? 향수예요. 향수. 삶을 안정시키고 품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이라는 향수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든 집에 향수 사용 않지 않아요? 어느 정도 살만하고 품위를 지키려는 사람 향수 사서 뿌리잖아요. 그 향수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조금 들어있는 그게 몇십만 원씩 한다고요. 그 귀한 향유를, 유향을 바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모략, 여러분 방부제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 특히 장례식 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없는 사람이야 그냥 묻지만.
근데 있는 사람들은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시신에 바르면 그게 썩지 않고 유지돼서 그 가족들이 오래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이 황금이었고 유향이었고 모략이었는데 그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예물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런 정성,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는 이런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감사하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물 삼아서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뻐할 일을 이후로 더 많이 있게 하셔서 2018년 지나고 2019년, 그래서 연말 맞이하는 내년의 이맘때면은 더 감사한 일이 풍성한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방사와 같은 신앙으로 성탄절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